말씀 제목은 영적 분별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올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가져올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리스도관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변화산에 함께 올라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도 이것을 말하고 있고 당시 서기관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재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12지파를 재건할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확신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보내기로 약속한 엘리야가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맹인과 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명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바로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를 죽음에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그를 고난에 내어 준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일반 백성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리야가 와도 그가 엘리야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과 그의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하는 일도 겉으로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고 전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는데 오히려 또 그 일은 협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때,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게 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또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